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음란의 문제, 간음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도 간음죄를 다뤘는데 또 5장에서 다뤘죠, 그죠? 또 6장에서도 또 간음죄를 다룹니다. 그만큼 이 간음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설교 잘 못 들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귀팀 본문이고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음란의 문제를 또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다 이기고 또 거룩한 삶을 사시니까.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이 음란의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음란의 죄를 짓는가,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란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음란의 죄를 짓는가? 자,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라.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구별하여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얽매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 안에서 자유자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스스로 교만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은 내가 배고파서 막 식욕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배를 위해서 음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음식은 내가 배고프니까 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배를 위해서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몸뚱어리, 이 몸이라는 것은 나에게 불같이 일어나는 이 정욕, 이 음욕,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음란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왜 몸이 있겠어? 성적 쾌락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아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는 거다. 세상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있는 거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는 게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 몸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짓는 것입니다. 성적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이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을 분명히 어겼고 심각한 죄를, 간음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죄는 아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가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 간음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냥 태워버리라. 불로 화형. 그렇게 무섭게 간음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간음죄가 무서운 죄냐? 자, 그 이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간음죄는 그리스도 몸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죄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애굽으로 가다가 아말렉이요 사라를 취합니다. 모르지, 누이니까 취한 거지.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말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꿈속에 나타나갖고 네가 모르고 그 죄를 짓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았다. 그러니까 사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사라를 건드리는 것은 누구를 건드리는 거냐면 사라의 머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꼬시고 유혹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배우자의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특히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여러분, 아내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그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간음을 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죄, 간음죄는 엄벌에 처합니다.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위하여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간음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지옥 간 8가지 분류의 사람 중에 거기 무슨 죄가 있어요? 간음한 자가 있어요. 간음한 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이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음행을 피하고 음행 간음을 피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음행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음행의 죄, 간음죄를 통한히 여겨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주님의 몸 안에 지는 죄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를 해. 간음죄는요. 근데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이 간음죄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죄 사함을 못 받아요. 간음죄는요, 배우자에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요. 특히 간음죄 같은 경우는 머리 된 남편, 배우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가족들에게 용서를 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십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왜 간음죄가 이렇게 무서웠냐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기가 인지해야, 자각해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깨달았고 이게 심각한 죄구나, 그래야 회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간음죄라는 것은요, 되게 은밀한 곳에서 지는 죄들이,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요, 어디서 그 죄를 졌을까요? 왕국의 밀실, 자기 침실죄를 졌어요. 다윗의 왕국의 그 침실은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주 비밀스러운 곳이고 거기 들어왔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 은밀한 곳, 아무것도 보지 않은 곳에서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아무도 못 봐. 혹시 부하들이 몇 명이 봤다 할지라도 입법 끝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누구도 못 봤어. 그러니까 회개 안 해요. 다윗이 얼마나 죄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때 다윗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지, 여러분, 간음죄는요 지금 다 비밀이잖아요. 마음에 다 묻어뒀잖아요. 회개했습니까? 지옥 가는 죄인데 안 해요. 말하지 않아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간음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죄를요 정과하고 합리화시키고 책임을 잘 안 져요. 아담아, 너 왜 이런 죄를 졌어? 제 하나님이 함께하러 온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너는 왜 죄 졌냐? 이 뱀이 와서 그랬습니다. 자꾸 죄를 자꾸 해요. 특히 간음죄 같은 거 지금요, 동성애가 얼마나 장골합니까?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예요. 근데요, 어떻게 여러분 동성자들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 이거 성적인 내 기호야, 취향이야. 야, 너희들이 이성끼리 사랑한 것처럼 왜 나는 동성끼리 사랑하는 게 이게 무슨 죄야? 내 성적인 취향이야, 내 기호야.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100%다 지옥 갑니다. 회개가 안 돼요. 간통죄, 여러분 지금 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부녀이 만나갖고 사랑하면요 죄가 아니에요. 그게 사회적으로 간통죄가요. 아니, 내가 이제 비로소 사랑의 파트너를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데 이거를 무슨 사회가, 국가가 이것을 법이라고 죄라고 판단하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통죄, 간음죄를 버전히 지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고 말씀이 비춰도 그래요. 참 무섭죠, 그죠? 회개가 돼야,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라는데,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가 탁 와서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은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나단이 딱 들어올 때 딱 알았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봤구나. 그래서 다윗이 막 통회할 때 시편 52편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봤다네. 왕국의 침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사냐면서 막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침상을 적셔가면서. 왜요? 주의 성신이 떠날까 봐, 내가 버림받을까 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요, 회개를 안 해. 교회 안에도 심각합니다. 사실은 간음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러고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미혹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말했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되지 마라. 나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간음죄를 통한히 여기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를 이기려면요, 예수를 내 마음의 1번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간음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했죠. 이 간음죄를 지는, 음란한 죄를 지는 근본 뿌리가 뭐냐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요, 만족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우려고? 섹스를 통해서. 여러분, 섹스가 강력한 여러분 쾌락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섹스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에 늘 주님을 1번으로 모시고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님 주시는 영의 생각,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해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은 피해야 돼요. 30개 주랭랑을 쳐야 돼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여러분 음란한에 노출되면요, 금방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요셉처럼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미혹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서요 36개 주랭랑 팍 치는 거예요. 그냥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난 나이 들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36개 주랭랑.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 18,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 안에서 성을 여러분 건강한 성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잠언 5장에서 분명히 성을 즐기라고 말해요. 난로에 불이 있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이 난로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위험한 거지, 밖으로 나올 때. 성은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부 안에서 성을 건강한 성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넘보지 않지. 근데 이게 뭐 부부들이 그냥 어떤 부부들은 같이 살면서 그냥 별방 이렇게 별거도 막 하고 뭐 몇 년째 같이 자지도 않고 이러니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람도 피고 외도도 하고 이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것도 음행을 피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